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이 온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의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시대가 악한데 그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조차 고난당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뚫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보다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욥이 회복된 후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이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하고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의인들은 말과 경주하는 수준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시지만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